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거하리라.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담게 하소서.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담게 하소서.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받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담게 하소서.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담게 하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담게 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아멘.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은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 땅에 임하신 것을 기억하며 예배드리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것과 같이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오늘 정성껏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임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불과 같이 뜨겁게 비둘기같이 온유하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확고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이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심상희 목사입니다.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아시나요? 1993년에 개봉된 영화인데요. 시간이 많이 지난 영화라서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잠시 설명 들어갑니다. 이 영화의 감독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화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입니다. 그리고 영화 테이큰으로 유명한 리암 니슨이 주연을 맡았습니다. 이번에 배우 윤여정 씨가 여우 조연상을 타게 되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아카데미상이 있는데요. 이 영화는 66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감독상, 각색상, 음악상, 편집상, 촬영상, 미술상 총 7개 부분에서 수상을 한 작품입니다. 이 영화의 스토리는 제2차 세계대전에 있었던 1939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독일에게 점령을 당했던 폴란드의 한 도시에서 독일 사업가였던 오스카 쉰들러에 대한 실제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쉰들러는 1939년에 나치 독일에게 점령당한 폴란드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쉰들러는 여기서 자신의 이득을 위해 나치와 협력하며 일을 시작하게 되죠. 당시 유대인들은 모두 독일군의 포로로 끌려가 가스실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홀로코스트라는 사건이죠. 쉰들러는 포로로 끌려가야 하는 유대인들 중에서 나치의 허락을 받고 자신의 공장에서 무상으로 일하도록 시키면서 그 이득을 취했던 자입니다. 그러던 중 유대인 회계사 이차크 슈텐을 만나게 되면서 쉰들러는 변하게 되죠. 쉰들러는 이후 자신의 공장에 유대인을 취직시키는 방법으로 위장하여 유대인들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쉰들러는 유대인을 자신의 공장에서 외국으로 피신시켰던 것이죠. 이렇게 쉰들러가 자신의 전 재산을 바쳐서 유대인을 구한 인원은 무려 110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무려 1100명의 유대인을 살린 쉰들러의 이야기처럼 오늘 성경에도 비슷한 일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바댜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함께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 엘리야의 이야기 가운데 오바댜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을 다시 살펴보면 아합 왕이 다스리고 있는 북이스라엘 시대입니다. 당시 아합 왕은 왕비 이세벨과 함께 북이스라엘에 대한 종교 정책을 새롭게 추진했습니다. 지금까지 백성들이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하여 시돈 지역에 있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신들입니다. 어찌 보면 현대에서 말하는 물질 만능주의라는 가치와 아주 비슷한 것이라 할 수 있겠죠. 당시는 농경시대로 아주 중요했던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농사를 짓는 환경
명령하고 또 농사를 실행하는 노동력이죠. 농사를 지을 때 풍족한 비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신이 바로 비와 풍요의 신 바알이었습니다. 또한 다산을 통해서 넉넉한 노동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신, 바로 아세라였죠. 이 두 신을 섬기면서 물질로 풍성해지는 세상이 아합과 이세벨이 꿈꾸는 세상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들의 꿈을 완전하게 가로막으십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가뭄을 명하셨고 이 가뭄으로 인하여 모든 토지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으로 변해버렸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가뭄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 진정한 신, 하나님이신지 말입니다. 그러나 아합은 여전히 그 물질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5절의 말씀입니다.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당시 가뭄으로 온 나라가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가뭄으로 먹을 것이 없어서 오늘 내일 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아합은 지금 이 순간 뭐 하고 있습니까? 이 가뭄에서 자신이 가진 가축을 살리겠다고 아직 남아있는 물을 찾아봐라 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신이 가진 가축, 즉 자기 재산을 보호하려고 혈안이 된 모습인 것이죠. 그는 왕이었지만 자신에게 속한 백성의 생명이나 그 삶에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는 오직 자신이 가진 그 재산에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듣고 있는 사람이 바로 오바댜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부조리한 명령을 오바댜에게 시키고 있는 것이죠.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런 명령을 내린 것은 오바댜가 아합의 국내 대신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국내 대신이라는 자리는요, 왕궁의 재산을 관리하는 자리인데요. 다른 말로 하면 아합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언뜻 보면 이 오바댜야말로 아합의 그 수족과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합이라는 권력자의 빌붙어서 더러운 삶을 사는 그런 인물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요, 성경의 기자는 우리가 혹시라도 이렇게 생각할까 싶어서였는지 오바댜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비록 아합의 국내 대신으로 궁에 머물러 있었고 아합의 일을 맡고 있었지만 오바댜는 여호와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천하의 나쁜 그 왕 아합 밑에서 함께 일하고 있을 수 있단 말일까요? 그래서 성경의 기자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지 다음 4절의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의 왕비였던 이세벨이 온 나라를 뒤져가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바댜는 오히려 선지자 100명을 숨겨가며 목숨을 살리고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오바댜는 비록 왕궁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있다면 그 왕궁의 행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세벨이 하는 일은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또한 이 가뭄의 시기에 100명이나 되는 인원을 먹이고자 했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재산을 드려야만 했을 겁니다. 이렇게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드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바댜였죠. 그래서 성경의 기자는 오바댜에 대해서 절대로 오해하지 말라는 듯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바댜가 어떻게 아합 왕이라는 그 끔찍하고 나쁜 왕 밑에서 일하게 되었을지 참으로 궁금한 생각이 드는데요. 안타깝게도 성경에는 그에 대한 기록이 없어서 정확한 내용을 알기는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왜 그랬을지 조금 생각나게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함께 나눠봅니다. 어떤 대학 선교단체 출신의 목사님께서 사역을 하기 이전에 직장 생활을 회고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과거 한 대기업에 다닐 때였는데요. 어느 날 회사의 미래를 맡길 차세대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서 유학생을 뽑는 그런 사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유학생들을 관리하는 자로 목사님이 뽑히게 된 것이죠. 당시로서는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학벌도 대단치 않고 회사 안에는 자신보다 실력에서나 조건으로나 잘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너무 궁금해가지고요. 사장님을 찾아가서 왜 자신을 뽑았냐고 그 이유를 여쭤보았는데요. 사장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해 주셨다고 합니다. 회사 안에는 자네 말대로 명문대 출신이 수두룩하다네. 그런데 막상 이 회사를 정말로 맡길 사람을 뽑는다라고 생각을 하니 그런 것들이 다 소용이 없었지. 내가 보았던 머리 좋은 사람들은 그 좋은 머리로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것 같이 보였거든. 그런 사람들에게 차세대 리더를 맡기면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 보았는데 아마 그 유학생들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자신의 신복으로 만들어서 자기 영향력 아래 두려고 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해보니 차세대 리더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은 그런 욕심이 없는 사람이 필요했지. 그런 사람은 회사에서 자네밖에 없어서 이렇게 자네를 뽑게 되었네. 아왕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아왕은요, 자기 재산을 챙기는 것에는 정말로 한없는 열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죽하면 이 가뭄에 자기 백성이 아니라 자신의 가축을 챙겨야 한다고 생각했을 정도니 말이죠. 이렇게 일평생 열정을 다해 모은 그 재산을 아무에게나 맡길 수 있겠습니까? 아마 아합은 자신의 것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이 재산을 맡겨도 안심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았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바댜는 이 일에 굉장히 적합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재물의 뜻을 두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자신의 재산에 욕심내는 사람이었다면 이러한 가뭄 속에서 1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는 일은 없었을 테니 말입니다. 오바댜는 자신의 재산보다 하나님의 사역에 더욱 가치를 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신의 재산을 남을 위해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오바댜의 모습에 그 누구보다 눈여겨본 사람이 바로 이 아합 왕이었을 것 같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요, 가장 재산에 욕심내는 사람이 가장 재산에 욕심 없는 사람을 찾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이러한 오바댜의 삶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란 이런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도 결국 이 영향력을 믿고 맡길 수 있을 만큼 중요하다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지키는 모습은 밝은 빛과 같은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이 어둠 속에서 지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지만 그 가치를 지켜나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도 주목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가치를 지키며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바댜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저는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와 오바댜의 대화를 통해서 그 이유를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오바댜는 아합의 명령에 따라 물이 있는 곳을 여기저기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사람을 만나게 되죠.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오바댜는 엘리야를 보자마자 척하니 알아보게 됩니다. 오바댜가 엘리야를 알아보자마자 엘리야를 향해 바짝 엎드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오바댜는 엘리야를 향하여 내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그 모습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8절 말씀인데요.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엘리야가 오바댜에게 말할 때 오묘한 단어 하나가 보이지 않습니까? 바로 내 주입니다. 분명 오바댜는 엘리야를 향해서 주인이라고 칭하면서 엎드려 있는데요. 엘리야가 이 모습을 보면서 네가 섬기는 주인에게 말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인은 누구일까요? 바로 아합 왕이겠죠. 즉 왜 아합을 모시는 사람이 지금 자신더러 주인이라 칭하면서 엎드려 있는지 엘리야는 그 모습이 무척이나 불쾌하게 느껴진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말하는 뉘앙스를 보면 조금은 퉁명스럽게 느껴지기도 하죠. 오바댜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참으로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오바댜는 12절 후반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소개하면서 이렇게 엎드려 있는 이유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오바댜는 엘리야에게 자신의 소속이 어딘지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와 같이 자신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이죠. 오바댜는요, 자신이 누구에게 속하여 있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처럼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아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소속에 대한 확신이야말로 오바댜가 지금까지 보여준 모든 행동의 이유이기 때문이죠. 자신의 소속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지 분명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자신이 소속된 곳에 명령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에 한나 시고 출신에 불과한 이 엘리야를 바라보며 국내 대신인 이 오바댜는 엎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위치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행하심을 대언하고 있는 그 엘리야의 권위를 존중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오바댜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바댜의 이름은 뜻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인데요. 오바댜는 그 이름과 같이 그가 진심으로 충성한 곳은 아합의 왕궁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오바댜와 같이 하나님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엘리야는 오바댜에게 자신이 여기 있음을 아왕에게 알리라 라고 말하는데요. 오바댜는 그 엘리야의 말을 듣고는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오바댜가 엘리야의 말에 따르기를 주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혹시나 그 말을 따르다가 죽을까 두렵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엘리야에게 대답하는 오바댜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오바댜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생명을 다해서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다고 거절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런 모습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너무나 연약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오바댜의 연약한 모습에 조금 실망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만 같은데요. 그런데 저는요, 이 오바댜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삶이 어떠한 삶이었을지 좀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만 같았습니다. 오바댜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왔던 것은 그저 쉽게 해왔던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먹이고 입힐 때마다 오바댜는 무척이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일을 행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혹시 이 양식 다 주다가 내가 굶는 것은 아닐까? 이 사람들 살리겠다고 하다가 나와 내 가족이 다 죽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까지 오바댜는 수많은 고민과 걱정의 삶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 그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나아가게 한 것은 바로 그의 정체성이었어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이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이 무엇인지 아는 오바댜였기 때문에 이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이를 악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오바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바댜가 어떻게 순종했을지 정말로 눈에 선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그 용기를 달라고 그렇게 하루하루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오바댜의 모습을 말입니다. 그렇게 오바댜는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 의지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한 삶이 되었을 때 오직 오바댜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역이 있었습니다. 아합이라는 어두운 세력 속에 있었기에 그 세력에서 들려지는 정보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사람 100명을 살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아합에게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오바댜 같은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라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데 너무 연약하게 그지없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지 않는다면, 함께 해주시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우리에게 용기를 더해달라고, 이 코로나의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오바댜와 같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쓰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바댜의 삶을 보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바댜는 아합이라는 큰 어둠 속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소속이 무엇인지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오바댜만이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켜나가며 하나님께 소속된 자로서 역할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세상 속에서 참된 의미와 가치를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참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가진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었네. 몸 밖에 드릴 것이 없으니 내 삶을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오늘도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상 가운데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는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신 모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오직 주님의 것이라 고백합니다. 예배와 찬양 그리고 기도를 통해 주님께 드린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더욱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실천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사는 동안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보여주실 그 능력을 기대하며 그 은혜를 고백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감사헌금 드리며 우리의 일상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함께 고백합니다. 감사로 고백하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온전히 이끌어 주셔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복과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현재의 삶이 너무나 괴롭고 힘들지만 주님께서 다시 회복해 하실 것을 믿고 먼저 감사로 고백하는 우리의 삶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삶의 어렵고 힘든 문제의 상황들이 끊어지는 역사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셔서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11조를 드리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마음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11조를 드림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순종의 모습을 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내 삶의 모든 지경을 채우고도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복과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주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는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코로나19로 더욱 힘겨워진 세상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 니에미아 공동체와 시흥교회와 함께하여 주셔서 소망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오니 새로운 계획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성실과 지혜를 더해 주시고 새로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역사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담아드린 모든 예물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용되어지고 이 물질을 통하여 우리 니에미아 공동체와 시흥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이 넘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주님의 것임을 고백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구의기수 이혁진입니다. 5월 23일 영상예배로 함께하신 청년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청년부 소식 전달드립니다. 먼저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청년부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으며 매 주일 오전 7시에 예배 영상이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됩니다. 유튜브에서 느헤미야 청년부를 검색하시고 구독 부탁드릴게요. 대예배는 1부부터 3부까지 현장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은 7시, 9시, 11시 총 3번 있고요. 온라인 예배는 9시, 11시 2번 송출됩니다. 현장 예배 참여 시에는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세요. 다음은 묵상 영상 광고입니다. 매주 목요일 온라인 3분 묵상 영상이 느헤미야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구독 안 하셨다면 꼭 느헤미야 청년부 채널 구독 부탁드리고요. 주중에도 삶의 예배를 이어가기 위해 많은 관심과 시청 바랄게요. 마지막으로 공동체 SNS 광고입니다. 느헤미야 청년부는 현재 공동체 SNS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채널에서 화면에 보이시는 타이틀을 검색해 주시고요. 친구 추가 및 가입하시면 청년부 소식을 쉽게 접하실 수 있으세요. 꼭 친구 추가해주세요. 이상 5월 23일 광고를 모두 마칩니다. 평안한 주일 보내시고요. 돌아오는 한 주도 모두 승리하세요.
예수님이여 주의 보혈로 덮으소서. 거룩하신 성령님이여 권능으로 임하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 모두는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마음에 담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 능력과 지혜 그리고 주님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살다가 세상적 가치로 인해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불안한 미래 속에서 주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려 우리에게 걱정과 염려의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 연약한 우리의 삶에 다시 주님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물리쳐 주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삶의 모든 질병과 아픔과 고통의 상황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마다 회복에 회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증인된 삶을 통하여 죄와 죽음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회복되는 은혜를 구하옵나니 내 삶의 모든 지경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확장되는 일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연약한 삶이지만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는 시흥의 모든 청년들 위에와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로 다짐하는 청년부 느헤미야 공동체와 시흥교회 위에 그리고 자신의 삶을 드리며 열방으로 나아간 모든 선교사님과 그 가정 그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